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합니다.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법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할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할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할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인할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이진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영원하신 구세주 되신 주님, 새벽 미명 시간에 주의 전전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찍이 친구교회를 세우시사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사역에 아버지 동참하여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정도 증거하시는 위대한 선교사님들 늘 함께 해주시사 그 보탬이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와 물질과 후원으로 그들을 돕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부흥성의 천국 잔치를 또 베풀어 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또 뜻이 계셔서 우리 믿음을 다시금 충족돼서 헤어졌던 믿음이 다시금 부활돼서 하늘의 기쁜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일심으로 그 말씀에 늘 준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대안하시는 아버지 부흥 강사님을 또 단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늘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버지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소련의 저 아버지 푸틴의 어리석은 그 심령이 자국민과 우크라이나 민족을 많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우크라이나 아버지 또 그 열방에서 아버지 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전만교 선교사님에게 늘 강건함 지켜주셨어.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고백하신 위대한 선지자처럼 아버지 위대한 그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또 이렇게 가을 학기를 맞아서 또 새 학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어린 2월부터 아버지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부 1월까지 새로운 학기를 맞았습니다. 더 한층 아버지 새로운 발전이 있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큰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올해는 아버지 10월 10일 아버지 9월 10일 중추절 맞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 고우의 명절인 아버지 중추절 맞아서 한 해가 되게 해주옵시고 서로 간에 아버지 서로 비방과 원망이 사라지고 뜻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아버지 우리 선조들의 청했던 그런 그 기쁜 뜻을 되새기면서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나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아버지 목사님을 귀한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멘 하답하면서 누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2500년 30년에 행하시던 그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여서 우리 영혼이 깨어지고 소생돼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주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영광 돌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여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이 마친 시간까지 성삼위께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13장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 13장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제단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남은 장로님, 이승희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조영구 장로님, 조수인 장로님, 이진영 장로님, 이승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이른 아침에 우리들이 주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알아듣고 깨닫고 또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마지막에 좀 보지 못했던 사도행전 12장 말씀, 헤롯의 마지막 헤롯이 어떻게 죽는가를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있었던 헤롯, 그 헤롯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헤롯의 자녀들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말하고 그 자녀들은 이제 분봉왕, 대헤롯이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인데 보통 우리가 뭐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 헤롯 가문의 왕들이니까 헤롯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1세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2장 20절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을 좀 맺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나는 양식을 많이 이제 먹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양식으로 덕을 보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하여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뭔가 헤롯에게 잘못을 했다. 그래서 헤롯과 화해하려고, 오늘도 본문을 보면 헤롯의 침소 맡은 사람 블라스도를 이제 중개로 해서 헤롯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해가 이제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두로와 시돈이 유대 지역하고 화해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헤롯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이제 우리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하고 더 이상 이제 갈등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화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신하들을 보면서 곡물도 가져왔겠고, 뭐 대사들도 좀 왔겠죠. 그래서 그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그 두로 시돈 사람들 모으고, 이제 우리 오늘 좋은 날이다.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교육, 경제,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들 하나가 되자. 이런 이제 좋은 날을 연설하기 위해서 날을 딱 아주 좋은 날 잡았습니다.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왕복을 입고, 이제 정식적으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 날은 사실은 헤롯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요. 그리고 날을 잡았습니다. 이 날은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결국은 무슨 날이 됩니까? 오늘 이 한국말로 제삿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러니까 헤롯이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불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뭘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 백성들에게 헤롯은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헤롯의 소리가 무슨 신의 소리입니까? 그 당연히 사람의 소리죠. 물론 목소리가 좋아서 뭐 홀리 보이스처럼 이 목소리가 쫙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봐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 평소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격화하는 그런 정치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이 백성들도 좀 아부하는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이렇게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고 막 부축해 올리고 헤롯에게 영광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때 이제 한참 잘 나간다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불안한 순간이죠. 제일 위태위태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집중될 때, 이때는 세상에서는 잘 나가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태한 시간들입니다. 사실은 주변에서도 보면은 뭐 옛날에 예수 잘 믿다가 세상에 일 잘 되니까 이제 뭐 그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세상에 잘 나갑니다. 사람들은 와 하고 막 다 존경해 주죠.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저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뭐 그런 거 우리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겪어봤고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형이 지금 헤롯입니다. 사람들한테 신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지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 하기도 바쁜데 자기는 다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이게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곤충에게 먹혀 죽는다는 겁니다. 누가? 헤롯이. 어떤 헤롯? 신격화된 헤롯. 그 백성들로부터 신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개에게 몰려 죽는 정도가 아니고 곤충에게 먹혀 죽는 겁니다. 완전 극과 극을 보여주는 거죠. 완전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죠. 세상에서 신격화된 영광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는, 비록 그 분봉왕이지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절대화된 사람이 죽는데 고작해서
우리가 발로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곤충에게 먹혀서 죽는다는 것. 이런 죽음을 가르쳐서 비참한 죽음이랍니다. 사람은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어디 가서 하여튼 죽는 얘기하면 다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진짜 잘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헤롯 보십시오. 이 신격화된 존재가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자, 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그 앞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큰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하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가 늘 말씀하죠. 교회가 완벽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부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나갈 때에 항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 자, 이 헤롯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구해냈지만 이 베드로가 감옥에도 갇혔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죽고 누가 감옥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이 모든 죽고 감옥 가는 게 세상 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했지만, 자, 그런 일들 가운데서 또 그런 일이 정리되면서 말씀은 흥왕하고 사람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자, 이 부조가 우리가 어제 봤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부조입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부조였죠. 이 방향이 제가 어제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안디옥을 다 도왔습니다. 왜? 안디옥은 신생교회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물적, 인적, 특별히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바나바도 보내주고 바나바는 또 바울을 데리고 가서 도와주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신생교회가 모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돕고는 뭐 나이가 많다 적다 키가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말했을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면 문화고 자존심 문화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진심으로 어제 말씀드린 그 힘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 이게 뭐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과 역사가 무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어느 교회가 더 우월하냐, 비교 경쟁 우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 거기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교 우월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이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이 도움이나 구제는 비교 경쟁이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으로 구제와 도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그 부조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잘 전달해주는 해주고서 한 달락이 끝납니다. 자,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은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뭡니까? 드디어 세계 선교의 발길이 열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1차 선교 여행 그 지역만 봐서는 야 이거 뭐 세계 선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약간 근처입니다. 그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갈라기아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죠. 이제 요게 기점에 되어서 2차 선교는 진짜로
저 헬라까지도 멀리 가게 됩니다. 또 3차 가고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출발점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자, 그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여기서 무엇이 눈에 딱 떠입니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시대와 이 세상에서 변혁을 주고 믿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통 그때면 13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해야 그 당시 분위기에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1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하고는 위치와 위치와 그 신분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선지자적 사역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게 동일시 보기에는 좀 의미가 그리고 사역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된 사람들이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명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곧 바나바와, 자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었죠? 구보로 출신. 자, 구보로가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제일 먼저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 원래 구브로는 섬이에요. 그 구브로 섬에 살라미와 바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서 이 구브로 섬이 이제 그 방송에서 이 좀 올려줄래요? 예,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일자. 자, 여러분 보입니까? 이걸 좀 더 크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도 여기서 보니까 근데 저 지역을 아니까 저는 어째 보이죠. 자, 구브로 섬이 한 중간에 있는 섬 있죠. 여러분들이 올 때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갔다가 좋습니다. 저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에 갑니다. 저 이제 살라미와 바보라는 도시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저 구브로 섬 출신, 저 구브로 섬이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저기에서 바나바가 저기 출신이에요. 구브로는 저 섬 출신은.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저 섬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죠. 우리가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자,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저 구브로 출신이 안디옥에 있었거든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장을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름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오늘 1차 선교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1차 선교 때 안디옥에 가는데 저 위에 있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선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섬이 있는데 그 지중해 섬이 있는데 저 성이 구브로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볼 때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반드시 지도를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이게 어디로 갔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벽기도 때 나오면은 그 지도를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저 섬 출신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13장 1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어느 단어입니까? 니게르. 이게 무슨 의미죠? 니가, 흑인. 니게르라는 게 이게 흑인이란 뜻이에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혹자는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라고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구였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아닌가. 왜? 그 구레네 지방이 어딘가 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흑인 시몬이 있습니다. 흑인 시므온. 자, 시므온은 시몬하고 같은 말이니까 흑인 시므온. 그래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가 바로 구레네 시몬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죠. 흑인이 두 명이 있어요. 흑인이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 또 루기오가 있었고.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구브로 출신 유대인인 바나바가 있었고 흑인 시므온이 있었고 또 다른 흑인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가 있었고 자, 네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귀족 유대인이죠. 귀족 유대인이고 자, 그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사울. 사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다소 출신. 다소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중해하고 터키하고 인접한 그 지역입니다. 자, 요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 5명인데 핵심적으로 사역하는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시므온이 있었고 루기오가 있었고 마나엔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고 출신 배경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전형적인 이방인 교회죠. 인종이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 다양한 교회가 모여서 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 친구 교회는 우리는 이민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거의 뭐 다 한국 분이죠. 뭐 우리 자녀들은 영어권이지만 이제 뉴욕에 보면은 이제 그 다민족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언어는 다 영어로 쓰지만은 그런 교회들하고 비슷한 교회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5명이 핵심인데 자, 2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이제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그 5명 가운데 또 더 핵심이 되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세운다는 것은 특별한 몫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특별한 몫을 우리가 남겨놓잖아요. 바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딱 챙겼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13장 1절에서 3절이 최초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최초의 공식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첫째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뭔가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따로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 파송식을 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누가 보냅니까? 그렇죠. 우리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보내지만은 실제로는 성령께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지금 말하는 선교사 제1회 선교사 파송식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누구?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울.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더 끼입니다. 누구죠? 우리 자 여기 보십시오.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라. 마가라는 요한,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1차 선교 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3명이 가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수행원, 비서 뭐 그러니까 짐 같은 거 좀 날라주고 여러 가지 좀 이런 일을 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3명이 가게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또 성령이 말합니다. 그럼 이 주체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보냈느냐? 교회가 보낸 것 같지만 실제의 주체자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은 고작 해봐야 뭐 단기 선교 1주일, 2주일 정도 우리가 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뭐 장기 선교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장기 선교를 못 해봤으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혼란할 때 누가 자기를 보냈느냐. 대체로는 그 보내는 단체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와 교회를 움직이도록 한 실제적인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 현지에 갔을 때 누가 이 선교사를 책임집니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또 말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 리마인드 시키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자, 여기서 안디옥에서 저 지도 보면 실루기아로 약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5절 4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정확히 말하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 왜 저쪽에 처음 갔을까라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저게 아마 가깝고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바나바가 아마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야, 우리 고향에 가면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되게 많아. 우리 먼저 거기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좋습니다. 뭐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나바로 저기 구브로로 갑니다. 자, 방금 구브로로 가게 된 이유의 설명은 저의 사적 설명이니까 공식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공식화 해가지고 맞다 그렇게 다른 데 가서 우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죠? 자, 어떻게 해서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첫 번째 도시가 살라미라는 곳입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전략이 나옵니다. 어디 가면 사람 제일 많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회당 가면 됩니다. 제일 많죠. 그리고 또 유대인 회당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냥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 구약은 폐지되니까 안식일 안 지키고 그거 아닙니다. 안식일은 계속 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말하자면 세월이 가면서 안식일 안 지키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둘 다 유대인이에요.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토요일 되면은 안식일 되면은 회당에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 전에 하고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끝인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거기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회당에 가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 살라미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이 끝나고 그 같은 구브로 섬에 있는 다른 도시로 갑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자, 그러니까 이제 횡단하는 겁니다. 살라미는 그 섬의 동쪽에 있는데 바보라는 곳은 서쪽에 있습니다. 횡단해서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니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데 섬이나 항구 도시에 뭐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미신이 유명하죠. 이 섬하고 그 항구 도시는 항상 그 바다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의 신이 노하면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바다에서 다 먹고 사는데 그래서 참 한국도 지금도 섬 도시 가고요, 그 항구 도시 가면은 굉장히 미신이 세요, 아주 세요. 똑같은데 여기도 이 구브로 섬에 아니나 다를까 왜 마술사가 없느냐 했더니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바예수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바가 다른 말로 또 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오사마 빈 라덴, 저의 빈상성의 빈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옛날에 빈라덴 간단하게 말했잖아요. 제가 되게 누명 썼어요. 그 혹시 뭐 관련이 있는데 전혀 관련. 그 빈라덴 할 때는 원래 빈의 오리지널 발음 벤이에요. 벤. 벤의 뜻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의 벤야민, 야민의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 벤이 요 바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바예수. 자처럼 빈 예수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구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 마술사.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은 잘 지어야 되죠. 그러나 이름하고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바예수인데 구원자의 아들이란 자식이란 뜻인데 이게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 섬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속인하고 같은 의미예요. 무속인 점쟁이 이런 거하고 같은 의미. 이 사람이 있는데 마술사를 만납니다. 자,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섬에는 이름이 다 뭐 어마어마해요. 최소한 바울이에요. 이름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구브로 섬이니까.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본질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열망과 추구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도 뭔가 진리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또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탄이 방해하죠. 전형적인 케이스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오늘날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겨우 전도회가 이번 주에 꼭 주일날 와서 우리 예배 드리자 딱 했는데 그날 뭐 폭설이 오거나 집안에 꼭 사고가 나거나 멀쩡하던 BMW가 차가 작동이 안 돼. 뭐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예사로 봐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 눈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참 많이 생겨. 자,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바예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자,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바예수라고 불리고 엘루마라고 부르는데 엘루마 뜻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엘루마 바예수라고 불렀을 겁니다. 아니면 바예수 엘루마라고 마술사 바예수 이렇게 불렸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마술사라고 말해요.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해서 결국은 뭡니까? 영적 싸움 아니게. 결국은 이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대적해서 못 들으려고 하니까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좀 작정하고 예수 믿고 좀 성경 읽으려고 하면은 왜 또 갑자기 없던 우환이 생겨? 왜 갑자기 없던 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그걸 진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도 그걸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이것도 방해 세력이 있구나. 그걸 이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교제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약한 세상 사람은 재수 없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걸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건 재수 없네가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대적하는 세력이 났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서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다. 예수님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구브로에 가서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술사가 그렇게 방해했다.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패턴이, 그게 사탄의 방해 작용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그런 방해 세력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워낙 오니까 이제 사탄이 여러분들을 방해 못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는데 못하니까 온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깨 우쭐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대적하기 힘씁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두 가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제 세 번째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성령께서 책임집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지금까지는 다 사울이라고 했죠. 저는 계속 바울이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인물에 대하여서 사울이라고 얘기해서 사울. 이제 여기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이 바뀐다는 여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술사 바예수를 대적해서 물리칠 때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늘 이 사건을 생각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때 이름이 바뀐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주목하여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악행이 있는 자라고 가득한 자인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언어적인 아이러니가 있죠. 왜? 바예수는 구원자의 자식이에요. 원래 이름이. 또는 예수의 자식, 구원자의 자식을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보니까 이건 이름만 구원자의 자식이지 실제로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딱 꿰뚫어 본 겁니다. 이름이 번지르하다고, 겉모습이 번지르하다고, 세상에서 출세하다고 사람들한테 막 인기 얻는다고, 능력 있다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보니까 이거 사탄이구나,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딱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악하게 많이 기록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섬에 원래 이런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항구 도시에. 자, 이것을 이 마술이 가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 거기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마술사가 마귀 사탄의 자식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 있는 총독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마술, 악한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죠. 이걸 누가 물리칩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물리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마술의 영역을 물리칩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 만났죠? 마술사 시몬 만났잖아요. 마술 시몬이 오니까 베드로가 능력 행하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다가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 앞길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세력이 마술입니다. 이 마술이 실제적인 마술도 맞고요. 또 의미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술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마술은 뭐니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마술은 속이는 거예요. 마술, 속임 다 무엇의 본성입니까?
사탄의 본성이 뭡니까? 사탄 원래 성경에 보면 그는 속이는 자요. 다 속이는 겁니다. 이 속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속이는 것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칼 들고 죽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해서 마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이때는 하나님도 안 기다립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앉아. 이 마술사가 즉시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영적 대결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구보로 섬에서 총독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말에서 한마디로 맥을 못 추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제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최첨단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뭐 조만간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오래 살면 화성 한번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세대입니다. 그죠? 특히 코로나 한 2년을 싹 거치면서 엄청 더 이 시대가 첨단 시대로 확 다가가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마술이 없을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술 똑같습니다. 이제 인터넷 마술이죠. 옛날에는 여러분 아죠? 옛날에는 그 신문 보면은 용띠는 오늘 어떻고 이런 거 다 뭐 개띠는 어떻고 다 나오죠. 이제 인터넷에 가면요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마술이 더 이 첨단 과학 이 기술의 힘을 빌어서 더 판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마술 없다고요? 천만에 여전히 마술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난 마술은 없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교모하고 세련돼서 우리 삶 속에 쉽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자연스럽게 마술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는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성령 충만한 특별한 일이구나. 물론 특별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마술의 세력, 마술의 이 세상을 복음으로써 그 세상을 깨트리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대로 살고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함께 이른 아침에 나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에 기도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21세기 첨단 시대에 여전히 마술이 교모해졌고 더 많이 넓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백투스쿨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지혜와 믿음과 더 건강을 충만케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일터마다 평안과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선교 바자회와 또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위에도 주님의 성령 충만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마술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복음이 가득한 우리 부흥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허락해 주시사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선교 바자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선교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쿠폰을 사죠. 쿠폰을 사서 식사하시고 여러분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